아멘. 우리 시간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좀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뿌리 깊은 신앙 시리즈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2025년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뿌리 깊은 신앙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고 또 어떤 모습이 있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뿌리 깊은 신앙이 되기 위한 이 시리즈를 준비를 하면서요,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이 말씀이 떠올랐냐면 뿌리를 내리는 신앙에는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뿌리를 내렸는데 만약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다른 곳을 향해 뿌리를 내렸던 거라면 어떨까요? 신앙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죠. 믿음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뿌리 깊은 신앙의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돌아온 탕자라고 잘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한 스토리가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달라고 졸라서 집을 나갔던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소비한 후에,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하지만 그 아버지가 탕자를 안아주고 또 기쁨으로 잔치를 벌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실 때 이 탕자 스토리는 전체 이야기 중에 1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에는요 2막이 있습니다. 그 2막은 탕자와 아버지를 바라보는 맏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1막과 2막은 서로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 탕자와 맏아들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은 2막에 등장하는 이 맏아들의 초점을 한번 맞춰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버지, 탕자, 그리고 맏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떠났다가 두 손 두 발 들고 돌아온 탕자는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게 된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탕자를 맞아주시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오늘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이 맏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가리켜 죄인들의 친구라고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등장인물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돌아온 탕자 2막의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맏아들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25절인데요. 25절에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날도 맏아들은 열심히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요. 아마도 동생이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 맏아들은 더 많은 일을 해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집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악기 연주 소리, 사람들의 신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우리 동네 어딘가 누구 집에서 잔치가 열렸나? 라고 생각하고 또 오고 있는데, 점점점 자기 집에 가까이 올수록 그 잔치가 열리는 집이 자기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정말 의아하고 황당했던 이유는 이 집안의 맏아들인 자기가 모르는 잔치가 벌어질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맏아들은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자초지경을 알아보려고 했죠. 26절에 보면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여기서 이 물은데라는 단어적인 원어적인 뜻은요, 물어서 확인하다, 꼬치꼬치 묻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다들이 종에게 계속해서 꼬치꼬치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가 이 미완료형이라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동작을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다들이 계속해서 종에게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잔치가 열리고 있느냐? 내가 모르는 잔치가 있을 수 있느냐? 라고 물었다가 몇 발자국 간 다음에 다시 종에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잔치가 열리는 거냐? 이렇게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집안에서 열리고 있는 파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종이 왜 한 번에 그 마다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지 않았는가라는 겁니다. 잔치를 베푼 이유를 마다들이 알게 되면 마다들이 싫어할 것을 이 종은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몇 번이고 다그쳐서 물어보더라도 그 대답을 선뜻 해주지 못했던 겁니다. 평소 때 마다들이 어떤 성품이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이제 마지못해 종이 마다들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지금 이 종이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쓰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잔치가 당신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대답을 들은 마다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28절에 그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든. 마다들이 노했습니다. 분노했어요. 어느 정도 화가 나서 울그락불그락 하다가 만 것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노하여라는 단어가 유래하게 된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 식물이나 열매 속에 이게 즙이 꽉 차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과일의 과즙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죠.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과즙이 차게 되고 나중에는 그 과즙이 이렇게 꽉 차서 그 다음에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 노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마다들의 분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다들의 분노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잔치 하나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마다들에게 분노가 조금씩 쌓여 올라와 있었고 그 잔치라는 것을 통하여 그 꽉 차 있던 분노가 표출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일 하나 때문에 화가 나게 되면 그 화는 금세 풀립니다. 그 화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파급력이 엄청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씩 내 안에 화가 쌓이다가 꽉 차서 나오게 되는 화는 그 굉장히 오래가는 화가 되고 그 분노로 인하여 무서울 정도의 파괴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 안에도 생겨나게 되죠. 이런 글을 봤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라고 해요. 많은 말들이 좀 떠오르시죠. 근데 이 글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정말 이 말만큼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정말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이게 문제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일까요?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 말 한다. 이것은 화가 더 많이 날 수 있는 트리거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뭔가 불만, 분노, 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고 충돌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쌓여간다면 내 안에 분노가 점점 차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다들 역시 어딘가에 문제가 있었고 집 안에서 뭔가의 충돌이 있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분노가 쌓이고 쌓이다가
동생이 돌아와 벌어진 그 잔치 때문에 결국 터져버리게 된 것이죠. 여기서 맏아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 한 가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이 맏아들의 삶 어딘가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흥청망청 다 쓰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거지 신세로 돌아온 탕자와 묵묵히 아버지 곁에서 일을 하는 이 맏아들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탕자는 불효자, 맏아들은 효자이죠.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살던 이 맏아들의 삶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이 돌아온 탕자의 스토리 가운데 이막인 맏아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맏아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 그동안 맏아들이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간 동생이 멀쩡하게 돌아오죠. 다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줍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하는 모습을 보니 이 맏아들의 분노가 더욱더 끌어오르게 되죠. 그렇다면 동생이 돌아온 것에 이 맏아들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가 아버지의 유산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데 자기에게는 왜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의 마음을 알고 있던 아버지가요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모두 이 대화의 중심은 유산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맏아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받을 유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중동 지방의 유산 제도는요,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유산 3분의 1을 주고, 그리고 둘째에게는 유산의 3분의 1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돌아온 탕자, 이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 3분의 1을 받아가지고 나갔죠. 그래서 모두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계산대로 하자면 아버지는 그 어떤 것도 이제 탕자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의 옷을 입히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아들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남아있는 맏아들이 받아야 할 남은 유산 3분의 2 중에 다시 3분의 1을 띄어서 그 동생에게 주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다시 상속자로 삼았기 때문에 이 유산에 대한 권리가 생기게 된 것이죠. 자, 맏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가 정말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에게 정말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자신의 시간이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맏아들의 분노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동생을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를 향한 분노였던 것이죠. 이렇게 맏아들에게 유산도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맏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 문제는 바로 아버지를 향한 맏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28절 말씀해 보면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잔치 가운데 맏아들이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맏아들이 들어와 잔치에 참여하기를 기다리게 되었죠. 그런데 맏아들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직접 밖으로 나와서 밖에 있는 맏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함께 들어가기를 권하게 됩니다. 이 권한대라는 원어적인 뜻은 위로하다, 옆에 서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밖에 있는 맏아들을 보고,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동생이 들어와서 잔치를 벌이는데 빨리 들어와야지. 맏아들로서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위로했어요. 옆에 서서 여러 번 설득하면서, 야, 동생이 들어왔으니까 같이 들어가자. 너의 동생이 아니냐.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하기를 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들어가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알지 못하니 아버지를 오해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맏아들은 화를 내면서 그 잔치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서운하고 화가 나 있으니 아무리 애원해도 그 잔치에 들어가지를 않고 버팅기고 있죠. 그러면서 29절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지금 이 말을 하는 맏아들의 말투가 어땠을까요? 이 말을 하는 맏아들의 표정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공손하게, 아버지, 제가 마음이 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좀 마음을 다스린 후에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공손한 말투로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퉁명스럽고 원망이 가득 담긴 말투로 아버지에게 쏘아붙이듯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29절을 보면 맏아들에게 있었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있는 단어가 보소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29절에서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아버지에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보소서라는 헬라어는 당시 문화 가운데 이런 뜻이었어요.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당신 눈이 있어요? 자, 지금 이게 무슨 글인지 보이시나요? 눈이 있으면 좀 똑바로 좀 보세요. 이런 의미였습니다. 따져 묻는 듯한 뉘앙스를 가진 단어였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보소서라는 말은 당시 문화에서 어른에게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지금 맏아들이 공공연하게 아버지에 대해 반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겠죠. 집안 사람들,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절대로 쓸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반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기에 제가 지금은 참 이렇게 순둥순둥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제가 청소년기에 부모님에게 참 많은 반항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등학생인 제가 이렇게 머리도 좀 짧게 자르고 단정하게 이렇게 다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쟤는 목사님 아들 같구나 이런 소리를 듣기를 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요, 이 반항심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진짜 자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렇게 앞머리나 이런 거를 길고 다녔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무스나 스프레이 같은 거를 전혀 사주시를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멋을 내고 싶으니까 그때 제가 기발하게 생각해낸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샴푸 있잖아요. 샴푸를 그냥 짜서 이렇게 머리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냄새도 아주 좋고요. 스타일링도 잘 됩니다. 안 믿어지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샴푸 발라보시기 바랍니다. 생각 외로 잘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샴푸를 이제 바르고 멋지게 이제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고 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면서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머리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방으로 이제 머리를 딱 가리고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점점점 많이 오니까
이게 가려질 수가 없죠. 또 가방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마찰력이 생기잖아요. 자, 이제 학교 정문을 딱 들어가는데 선생님이랑 선도부랑 깜짝 놀라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제 머리에 거품이 이제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그렇죠. 선생님도 웃고 선도부도 웃고 아이들도 웃고, 근데 저는 울고. 그때부터 한동안 제 별명이요, 뭐였을까요? 박샴푸. 박샴푸였습니다. 박샴푸. 그런데 이렇게 제가 아버지 말을 하도 안 듣고 속을 썩이니까 아버지가 하루는요, 보다 못해서 제 머리를 짧게 다 잘라 버리셨어요. 그렇다고 얼토당토 않게 막 이렇게 싹둑싹둑 막 그런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아버지가 군대에서 이발병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되살리시면서 이제 머리를 잘랐는데 몇십 년 만에 그걸 자르시니까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되게 보기에 좀 안 좋게 된 거죠. 그러면 반항심에 가득 차 있던 제가 그 다음 날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학교가 끝나자마자요, 이발소에 가가지고요, 제게 머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빡빡 밀었어요. 그래서 대머리로, 완전히 민머리로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부모님의 얼굴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학교에 머리를 빡빡 밀고 가니까요, 선생님들이 이놈이 더 반항한다고 엄청 더 혼내시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부모님이 속이 많이 타시고 터졌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맏아들도 아버지에게 반항심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들듯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섬겨라는 원어적인 뜻이요,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노예가 되다, 종처럼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절대로 쓸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이 섬겨라는 단어이죠. 그런데 지금 맏아들은 이 말을 하고 있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노예나 종처럼 무조건 섬기고 복종해야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를 마치 노예나 주인의 관계처럼 여기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보입니까? 맏아들에게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통하여 누리는 기쁨, 그 사랑, 그 은혜, 그 모든 것이 깨어져 있었던 것이죠. 집을 나간 탕자만 아버지의 사랑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한 공간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맏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았던 것입니다. 맏아들은 돌아온 탕자인 동생을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 끝까지 참으시는 아버지의 인내와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버릇없게 아버지에게 거의 욕에 가까운 말을 하고 그렇게 반항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로하시면서 다시 한번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진심을 이 맏아들은 몰랐던 겁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모르는 맏아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맏아들에 대한 이 이막의 말씀을 해주신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여기 아주 유명한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1600년대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 작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우리의 초점은 탕자와 아버지에게 이렇게 쏠리게 됩니다. 다른 것보다 이 화가가 의도적으로 아버지와 탕자의 모습은 조금 더 환하게 그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 그림에 보면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쪽에 보면 서 있는 맏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른쪽에 빨간 망토를 두르고 서 있는 사람이 맏아들인데요, 아버지와 같은 색의 옷을 입고 그 옷은 굉장히 깁니다. 이것은 유대 문화에서 상속자를 의미하는 복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맏아들의 얼굴은 너무나 어두워 보이죠.
뭔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토록 아버지와 탕자 옆에서 차갑게 서 있는 것일까요? 한 공간에 있기는 하지만 자신을 향한 그 아버지의 진심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 동안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맏아들은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깨어진 관계, 단절되어진 관계가 맏아들 안에 계속해서 불만을 쌓이게, 분노를 쌓이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 내가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잖아요. 내가 언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적 있나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겉으로는 어긴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이미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이 도덕적인 교만함에 빠진 것이 맏아들이었습니다. 지금 맏아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 아버지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니 아버지 나에게 어떻게 이런 대접을 해주실 수 있어요? 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알지 못하니 아버지를 오해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해라는 것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종종 그런 일들이 있죠. 한 교회에서요, 예배를 드리면서 사회를 보는 분이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누구누구 집사님의 특송을 들으시겠습니다. 특송이 끝난 후에 목사님께서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해할 만하죠? 그런데 예배가 마치고 이제 광고를 하는데요, 광고 시간에 이런 광고를 합니다. 다음 주에 여전도의 주최로 집안에 쓸모없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싸게 파는 바자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바로 이어서 사회자가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죠. 다음 주에는 잊지 마시고 남편을 꼭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이죠. 오해하기 충분하죠. 맏아들의 오해는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진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맏아들이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진심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맏아들은 거침없는 원망이 담긴 독서를 아버지에게 쏟아냈습니다. 만약 우리 자식들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했다라면 우리는 절대로 참지 못했을 것이죠. 하지만 이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아버지가 맏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요, 보통 어린 아이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테크논이라고 부르기에는 훨씬 더 나이가 든 사람이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굳이 왜 이 맏아들을 향해서 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애정을 담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맏아들을 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록 맏아들은 지금 아버지를 향해 거침없는 독서를 반항을 하며 쏟아내고 있지만, 아버지를 비방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하여 라고 부르는 것이죠. 맏아들의 말과 행동만 본다면 그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탕진해버린 탕자만 용서받지 못할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는 자신도 용서받지 못할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테크논이라고 하며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얘야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맏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 아버지는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아버지의 진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지금 내가 유산을 얼마나 더 가질 것인가? 동생보다 내가 더 이 집안에서 장자로서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너에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 아버지는 그 진심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다들은 그 중요한 가장 귀한 가치를 몰랐던 것이죠. 이 마다들이 무엇을 놓치며 살았던 거죠?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아버지와 자신이 누리는 그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값지고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잃어버린 채 살아갔던 것이 바로 마다들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들 안에 이 마다들과 같은 모습, 이 마다들과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지 못해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진심이 통할 때 그 자리에 사랑이 역사합니다. 배우자와도 자녀와도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도 진심이 통해야 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하나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문제 하나 때문에 서로가 진심을 몰라주면 안 되는 거죠. 서로가 진심을 알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분은 그럴 리가 없어. 정말 나를 화나게 하려고, 나를 무시하려고 그렇게 했을 리가 없어. 내가 그분을 알아. 내가 경험한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야. 이런 반응이 나오죠. 그런데 만약 진심이 통하지 않는다라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았던 거야. 이렇게 확대되고 부정적으로 반응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진심을 아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신앙이 바로 뿌리 깊은 신앙입니다.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진심을 미가서 6장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우리 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냐, 만만의 기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할 때 신앙생활은요, 의무적이 되고 형식적이 됩니다. 신앙생활이라 하나님을 느끼며 살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말로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로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축복을 해 주실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하는 일에 뭔가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마다들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자꾸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마다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뿌리 깊은 신앙이죠. 그런데 혹시
우리들이 마다들처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종교적인 의무나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을 알 수 있도록 세 가지 통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깊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라고 분명한 관계를 깨닫게 하시며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성도가 되도록 하십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과 일터에서도 마다들에게 그랬듯이 오해할 때가 찾아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오해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뿌리 깊은 신앙이 되면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오해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 문제는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지? 왜 내 삶은, 우리 가정은, 우리 일터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하나님께서는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이지? 이럴 때에도 우리는 오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길 때에도,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때에도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요. 어떤 오해를 안 할까요? 이 일이 마치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내 노력이나 내 계획이나 뭔가 내가 이룬 것처럼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은혜를 주셨기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뿌리 깊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는 얼마나 갈망하며 원하고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마다들처럼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상황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있지는 않는지요? 혹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내 신앙생활에서 더 중요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세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을 부르러 바깥까지 나와서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가자고, 하나님 아버지께 조금 더 나아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뿌리 깊은 신앙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